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는 자. 제목, 이 제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얼마 전에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 있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 한번 해볼게요. 자존심은 뭘까? 자존감은 뭘까? 그러면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항상 말씀 중에 생각을 해봐야 돼. 고민을 해봐야 돼. 저 말씀이 맞나?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저 말씀이 맞나?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돼. 그리고 맞는지 자기 스스로도 물어봐야 돼. 자, 자존심, 자존감이 오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저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 살면서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누구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존심은 뭐냐?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켜. 이게 남에게 굽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인격이나 품위를 스스로 지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틀렸느냐? 안 틀렸잖아. 맞잖아. 그런데 살다 보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냐? 윤혁이 자존심, 자존감, 너만 다른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지. 그게 자존심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는 나보다 하수야. 스스로 알잖아. 저 친구는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데 이런 거 알잖아. 우리가 말하다 보면. 그런데 그 친구를 모른다고 실책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래 내 말도 맞아.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다지는 사람, 자기 내면을 다지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남에게 굽힐 줄도 알아. 남에게 굽히는 게 꼭 나쁜 걸까? 남에게 굽히지 않는 게 꼭 옳은 걸까? 어때? 굽히고 싶진 않잖아. 우리 솔직히 굽히고 싶지 않잖아. 내가 저 태양이 나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굽혀? 이런 생각 들잖아. 그게 나도 모르는 교만이라는 거야. 이게 자존감은 남에게 굽힐 줄도 알고 자신을 알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그런 마음. 이게 자존감이야. 이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풍성한 화평을 즐기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 말씀은 끝에 11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하고 연결돼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뭐냐?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을 높은 자, 자존감이 높은 자야. 오늘 말씀이 조금 이게 연결이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목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 오늘 제목이 풍성한 화평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잘 지내는 거. 그런데 꼭 내 마음에만 드는 사람하고 잘 지낼 것이냐? 아니잖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있어요. 왜 화가 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어떤 대목이 있어. 그런데 화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참고 견디는 것이 내가 비겁할 것이냐, 비겁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나고 분이 나오는 것을 극복하는, 내가 화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야. 자,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존심은 여기에서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품위를 높이고자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를 굽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걸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자존감의 사람은,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자존감 있는 걸까? 자존감 높은 자는 주위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의 나치들이 수용하는 수용소, 유대인들을 수용하는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수용을 했어. 그런데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치의 교묘한 수책이 있어. 그 수책이 뭐냐? 수용소 안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수용을 하고 화장실을 안 만들어. 화장실을.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우리 친구들을 수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한 개밖에 안 만들었어. 아니, 한 개도 제대로 안 만들었어. 그러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몇 개월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있다 보면 사람이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우리도. 나치가 우리를 여기다 수용을 했어. 그런데 화장실 자체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리현상은 해결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백만 명을 죽이는 거야. 수백만 명을. 그게 나치의 출책이고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나치의 역사고 이 마귀의 역사에서 살아남는 자는 누구냐? 살아남는 자. 자,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 어떠한 사람이 살아남아?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루에 물을 한 컵씩밖에 안 줬어. 그런데 그 사람은 물 한 컵을 가지고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그 반 컵으로 양치질 하고도 또 부족할 텐데도 그 물로 세수를 해.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 그래서 스스로 나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나치들은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돼지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물 그 한 컵을 가지고 뭐냐? 어떻게 하느냐? 나는 돼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자기한테 최면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실 줄 아는데 안 도와주시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체면도 필요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남은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냐?
자존심을 초월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지. 이 악의 세상에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거는 자존감이다 이거야. 자존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풍성한 화평. 그러니까 화해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친구들한테 하고의 사이가 좋게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이면서 화평하는 자인 거예요. 그 화평을 즐거워하는 자가 곧 자존감이 높은 자인 거야.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품위를 높이는 거야. 그 자존감이. 1절 말씀을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친구들,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 자,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시야.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아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하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형편없는 행동을 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불평 안 할 수가 있어? 어때? 우리 친구들 불평 안 할 수 있나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 나쁜 짓을 행해.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어.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기하지 말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할 수 있어요? 우리 용납할 수 있어요? 어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자,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나이가 다 늙음악 돼서 아마 그 다윗의 나이가 네 정도 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11절에는. 그리고 또 10절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들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다윗은. 다윗은 이 시를 짓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도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경험도 있었고 수많은 인생의 길흉화복을 다 거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은 후에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 뒤에 자기가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아들이 배반하는 거야. 아들이 배반을 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전에 조선시대 왕자의 난, 이방원이 난을 일으킨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을 얘기했죠. 그와 같은 자기 아들이 난을 일으켜.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거야. 쫓겨가고 있는데 게라의 자손, 그러니까 사울 편인 게라의 자손 시므이가 다윗한테 빈정거려.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해. 너 잘됐다. 다윗 너 그렇게 하더니 결국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구나 하고 저주의 말을 시므이가 해요. 그러니까 쫓기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중에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자 그래.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그런데 그 시므이를 자기가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런 힘도 있어. 자기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이면서도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해. 왜 그러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온유한 자인 거야. 온유한 자는 뭐냐? 그 대표적인 이름이 모세잖아. 그런데 다윗도 온유한 자였던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뭐냐?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의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이 자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참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다윗은 이걸 아는 거야. 다윗은 자, 악한 자들은 풀과 같다는 거야. 그리고 채소와 같다는 거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기서 쇠잔은 뭘까? 쇠잔은 마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 풀은 어떤가? 풀은 하루에도 이만큼씩 커. 풀은. 그래서 한 순간 굉장히 무성하게 보여. 농사 지을 때 농민들이 풀 때문에 도저히 농사 못 짓겠다 이럴 정도의 말이 나오는 게 풀이야. 그런데 그 악인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그렇게 커나올 수 있다 이거야. 채소처럼, 채소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채소지만 그 채소도 시간 아마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초 단위로, 시간 단위로 아마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풀과 채소는 순식간에 커.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그런데 그 채소가 자라고 풀이 자랄 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분이라는 거예요. 뭐야? 화. 노도 화야. 분냄, 화냄. 이게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래. 그러니까 풀이 막 자라고 채소가 자라도, 그러니까 풀과 채소는 악인이라고 그랬어.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 자들이 특세를 해도 화내지 말아야 돼.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정말 나를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저 친구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괴롭혀. 아니면 우리 다른 친구를 괴롭혀. 그런데 그 괴롭히는 친구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기서 화 안 낼 사람 있어? 아마 내가 전현준이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현준이가 어떤 친구를 괴롭히는 걸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현준이도 화가 났었다는 말을 나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의리 있는 친구지. 의리 있는 친구야. 맞아. 화를 내는 건 맞아. 자, 그런데 화를 낼 때도 자기가 지혜를 가져야 돼. 어떤 지혜를 갖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화를 내는 게 좋겠습니까? 화는 분명히 낼 수 있어. 왜? 불이나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이거야. 왜? 8절에 나와 있잖아.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는 거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면 전사님,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이거야. 대책은. 응? 정말 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쟤한테 대책이 뭐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어지고 푸른 채소같이 마른다는 거예요. 2절은 의인이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불평과 투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야. 다윗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이 일시적이라는 거야. 일시적.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분을 해야 될 건 있어요. 구분을. 무조건 비겁하게 참아야 될 것이냐, 내가 정말 비겁하고 굴욕스러운데 무조건 참아야 될 것이냐, 꼭 그건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으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내가 화평케 하는 자, 아까 풍요한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풍요한 화평케 하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풀이나 채소는 싹이 돋았나 싶으면 금방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런데 한여름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날 밭에 나가보면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 커 있어.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악인들의 모습. 자,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풀들은 자연히 시들어. 가을로 돌아가면서 시들게 돼 있어. 욥기 20장 5절에 악인들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욥기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과 7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를, 자, 그렇게 참고 견디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한낮의 정오처럼 빛나게 하리라. 한낮의 정오처럼 그렇게 참고 견디고 내 자존감을 키우면, 자존심이 아니야, 글자 하나가 다르지,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있게 행동을 하면 한낮의 정오처럼, 한낮의 정오의 햇빛은 어때? 한낮의 정오의 햇빛은 최고로 빛이 나지, 그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야. 8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이 11절 중요한 대목이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8절에서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며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악하게 된다는 거야. 불평하는 것은.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2절 말씀처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쉽게 마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잠시 후에는 악인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런 후에 온유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이 땅을 지배하며 모든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며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자, 이 자가 곧 온유한 자이고 자존감이 높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린 딸에게 콩쥐 팥쥐 얘기를 했대. 콩쥐 팥쥐. 자, 그러면 콩쥐 팥쥐 얘기는 우리 대부분이 알죠? 콩쥐와 팥쥐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 콩쥐와 팥쥐.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콩쥐 팥쥐는 아는데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그럼 콩쥐 팥쥐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봐. 예, 콩쥐는 그러니까 데려온 아이야. 팥쥐는 그러니까 계모의 자식이 팥쥐야. 그러니까 그 계모가 콩쥐를 계속 구박하는 거야. 물 떠와라, 밥해라, 뭐 설거지해라, 뭐 청소해라, 빨래해라, 이거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콩쥐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팥쥐는 콩쥐를 괴롭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우화를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알려줬어. 그러니까 아까 그 누가 좋은 사람인가는 콩쥐가 좋다는 걸 알겠지? 약하고 그 불의를 당하고 했다는 걸 알겠지? 그런데 팥쥐는 분리하려고 했고 자기가 시키려고 했고 나쁘게 한 거잖아 결국은.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콩쥐와 팥쥐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랬대. 자기 딸한테 너는 누가 되고 싶니? 하니까 팥쥐요 그러더래. 팥쥐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서 자기 딸한테 물어봤대. 자기는 내 딸이 콩쥐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팥쥐라고 하니까 왜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는 남을 시키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러더래. 자, 우리 목사님 아들 주영이 콩쥐 중하고 팥쥐 중에 어떻게 되고 싶어? 누가 되고? 콩쥐 되고 싶어? 팥쥐 되고 싶어? 아니요, 땅콩이에요. 이래? 참, 그 견과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견과류지, 우리 주영이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어. 아까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랬잖아. 근데 지금 세상은 팥쥐처럼 되고 싶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잖아. 당연한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우리끼리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자들인 우리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강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기에 떳떳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떳떳하게.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시기하고 불평하지 않고도 지혜로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풍성한 화평을 이루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자, 화평하는 자는 주위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나무라고 지적하면 해결이 안 돼.
자, 그런데 그들을 악을 행하지만 끌어안고 불의를 행하지만 내가 감싸.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이 화평케 하는 자 안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아는 거야. 오랜 경험에 오랜 삶을 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는 자는 나치 수용소에서도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는 자는 나치 수용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거야. 분명히 주었을 거야. 왜?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셨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주위의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했잖아. 그런 자들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는 자. 화해하고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고 나쁜 친구들, 좀 내가 싫어하는 친구든 좋은 내가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잖아. 그런데 나쁘게 하지 않았어도 괜히 미운 친구 있잖아. 문소리 고개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괜히 미운 친구도 있었다는 얘기네. 땡큐. 부장님, 우리 은솔이 달란트 줘야 돼요. 왜?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한 거야.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줬는데 그냥 좋은 친구가 있잖아. 자, 우리 은영이가 나한테 아무 대답도 안 했어. 그런데 나는 은영이가 좋은 거야. 그냥 무조건 좋아. 왜? 왜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 근데 은영이가 나는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 정다운 선생님이 정말 예쁘잖아. 지금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아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모델. 그런데 정다운 선생님이 내가 괜히 싫은 거야. 왜? 나보다 잘생겼으니까. 질투나니까. 근데 정다운 선생님이 나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런데 나보다 조금 잘생겼잖아. 조금 아닌가? 아닌가? 많이 잘생긴 거야? 내가 좀 착각 속에 살아. 근데 정다운 선생님이 분명히 나보다 잘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아무 나쁘게 안 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 아까 은솔이가 고백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풍성한 화평을 즐기는 자, 즉 온유한 자, 자존감이 높은 자가 되는 것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말씀은 그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풀과 같고 채소 같아서 하루아침에 마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맡기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와 같이 빛나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자, 자존감이 높은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강수님.